가상칠언 특별 새벽예배 세 번째 시간,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정말 눈물 나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지요. 보통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약한 것을 짊어지신 어린 양이라면 마리아는 그 어린 양의 아픔을 같이 감당한 어머니였다. 정원한 남자가 있었음에도 그 남자와 상관없이 수태를 해야 하는 스캔들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유대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을 판데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정숙하지 못한 마리아와 게르만 출신의 주둔 로마 용병 판데라 사이에서 태어난 일종의 사생아다. 마리아가 정숙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사생아를 만들었다. 모함이죠. 이 모든 스캔들을 마리아가 견뎌냈습니다.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것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원한 남자가 있는데, 아직 결혼 전인데, 관계를 맺기 전인데 배가 불러왔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마리아가 받을 아픔을 예고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로서의 삶 그 자체가 아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머니보다, 살아있을 때도 그 마리아의 삶이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보다 먼저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숭고해 보이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진 죽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그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갈기갈기 찢기는 어떤 아픔을 간직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하튼 예수님 십자가 곁에 그의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요한이 서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 이때 마리아가 웃으며 서 있었겠어요? 소리 없이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겠어요? 얼마든지 상상이 가능합니다.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이 한마디 말 속에 수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에게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그러니까 요한은 죽을 때까지 누구를 섬긴 거예요? 마리아를 섬겼어요. 정말 저는 이 대목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많은 그런 대목입니다. 우리 이 교인들에게 정말 저는 이 부분을 잘 가르치고 싶은 목사예요. 저도 이 말씀의 이 깨달음대로 살고 싶은 목사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 이해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관계를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른 신앙은 반드시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맺도록,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 죽으셨지만은 홀로 남겨진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간직하셨던 분입니다. 기꺼이 그 어머니 곁에 사랑하는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남은 삶을 부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핑계로 가족을 짐짝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절 때마다 기도원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 저녁 기도, 교회 일 핑계하면서 가족의 식사를 안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오늘 이 고난주간 앞에 내 구원의 감격, 십자가 구속의 은혜, 다양한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어머니를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어머니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 곁에 선 요한에게 어머니 아들, 어머니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에서 강조하는 이 교회는 가족 공동체, 교회다. 제가 이거 말씀 많이 드렸어요. 우리 교회는 남편의 도리, 아내의 도리, 자녀의 도리, 부모의 도리를 다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 방치하면 안 되죠. 현대판 고려장 하면 안 되죠. 요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조금만 의료 행위를 하면 그분 생명 연장할 수 있는데 가족들이 그걸 거부한다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양원비가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모시는 것들이 싫어서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래서 요양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그 고통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족들한테, 그 가족들한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라 그랬어요. 나도 떠나보내고 나면 트라우마 같은 증상이 남는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도록 해주면 안 되겠느냐. 요한도 스승을 향한 도리를 다했고 예수님도 자녀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녀의 도리, 제자의 도리, 사위의 도리,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요한도 멋진 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남의 어머니, 늙어가는 어머니 모시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은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스승의 부탁을 가슴에 새기고 마땅히 그 일도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깨닫고 스승에 대한 도리를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마리아의 십자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마리아의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신 그 마리아의 십자가를 우리도 감당하며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섬긴다고 하는 그 은퇴 목사님들, 주님이 부탁하신 마리아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그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우리를 더 많이 도와주지만은 만약 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뭐냐 움직일 수 없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 1만 원도 헌금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는 과연 그분들을 잘 섬길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들 평생 농어촌 교회를 위해, 시골 교회를 위해, 선교를 위해 쓰임받은 사람들인데 너의 어머니다,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 같지 않냐고요. 여러분에게 맡긴 마리아는 누굽니까?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아니면 헌신하기 쉽겠다는 마리아 없으시냐고요.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주일하기가 어렵다 그래. 정말이십니까? 시어머니 밥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역이 힘들다. 시어머니 죽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 시어머니 내게 맡기신 마리아 아닐까요?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 집에 그 어머니가 거하시게 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가장 착한 며느리이기 때문에, 착한 사위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건 아닐까요? 나는 양육사들이 차량 운행 부디 힘들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내 가정교회 식구가 예수님이 내게 부탁하신 마리아가 아닌가.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가 새벽기도 나오겠다는데 차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너의 가족이다. 너의 누님이다. 너의 오빠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그게 신앙 가운데 적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내 식구라면 차량 운행이 힘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자기 딸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부나 한다 그래. 그런데 우리는 그 차량 운행을 조금 하면서 무엇이 어쩌고, 물론 지금은 어떤 말도 나오지 않는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저러고. 이번에도 어떤 한수집사 되신 분이 생각지도 못한 분에 선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왜 이분이 내게 선물 줬을까 봤더니 새벽 차량 운행할 때 섬겨 들었던 분이 기억하고 선물 주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어 놓은 것, 시간을 심고 땀을 심고 눈물을 심은 것은 싹이 되어 싹을 내고 열매가 되어 돌아온다.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마리아, 주님이 맡기신 마리아, 주님이 부탁하신 마리아, 예수님이 인류 역사를 위해 죽으셨지만 어머니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피도 눈물도 없는 인생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식의 도리, 부모의 도리, 형제의 도리, 스승의 도리, 제자의 도리 감당하는 그런 교회 돼야 돼요. 나는 무디어진 우리의 마음들이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고 다시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그 가슴에 눈물이 있는 그런 며느리로, 그런 아들로, 그런 사이로, 그런 딸들로, 그런 제자로, 그런 스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니까 천덕꾸러기 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가 죽고 나면 사모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의 아들들도 상처를 받고 천덕꾸러기가 된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공동체 안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샬롬 스쿨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신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신자가 되고 목사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장로님도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 있는 목사가 돼야 돼. 신자가 되게 하소서. 효자가 되게 하소서. 신자만 되면 안 됩니다. 효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 효자, 지도자. 이걸 우리 김승욱 집사 가정이 잘 받아가지고 주화를 위해 헌금 기도 제목 내놓을 때마다 신자 되게 하소서, 효자 되게 하소서, 지도자 되게 하소서. 저의 목회는 어떤 의미에서 양가 부모님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야 저희 교회가 성장을 해서 부모님들이 누리는 영광이 많지만 이 자리까지 제가 나올 때 얼마나 그 두 부모님은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향기한 장로님, 김경수 전도사님, 저의 장인 장모님은 진짜 실제로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견뎠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다 내놓고 집을 담보 잡히고 진짜 제가 돈 빌려오라고 할 때 돈 빌려오면서 쌍소리도 듣고 아니 교장으로 은퇴하고 연금 나오며 사는데 뭐 저 나이에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두 분이 사는 저 집이 저택처럼 보이는 저 집이 혹시 부러우신가요? 목사가 장인 장모한테 그냥 어떻게 훌쩍해서 소리 넘겨버린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 기록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돈 3억이 필요해서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 이 집을 사주라. 다 물어보고는 시세보다 쌉니다, 비쌉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아니할 때
시세에 없는 돈을 주고 대출받아서 그 집을 사겠다. 지금까지도 큰 물질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사로 여전히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부모님처럼 섬겨달라 이런 말 한 적 없고, 심지어는 자리 하나도 제가 배려한 적 없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도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라, 원칙대로 해라, 원칙대로. 똑같이 신방사와 똑같은 처리하고 삽니다. 앞으로도 혹시 이분들이 사역을 내려놓고 늙어가고 초라해질 때, 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그 세월들을 기억해주고 도리를 다해주는 나는 그런 직분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인 장모님 뿐입니까? 부모님 뿐입니까? 아니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느덧 늙어가요. 늙어가는 게 아쉽더라고요. 참 팽팽해서 왔는데 늙어가고 힘이 없어지고, 우리가 그분들 내팽개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들 뒷방으로 몰아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나는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난 여러분들이 잘 섬기는 것만큼, 신방사들이 김경수 전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잘 섬기잖아요. 신방사들도 곧 물러납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많이 늙으셨어 다들. 곧 물러나요. 젊은이들 대기하고 있어. 스탠바이 불러만 주세요. 물러납니다. 단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어떤 피도 눈물도 없는 참 매몰차, 어떤 구국공신, 개국공신, 어떤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초라해져 갈 때 어떻게 개척 멤버 없이 이 교회가 있겠습니까? 늙어가니까 어느 순간 험담하기도 어렵고, 우리가 그분들을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 함께 달려왔던 전우와 같은 인생들, 야, 아들이 떠나갈 때, 갈기갈기 찢어질 때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멋지게 잘 키워놓은 아들이 목회한다고 정말 찢긴 마음을 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그를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떠겠냐고요. 그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교회. 빌립보서 2장 3절 4절을 보시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저는 요즘에 신효철 장로와 또 요즘에 또 불이 붙어가지고 임직식 다녀간 뒤에 하루에 막 1시간씩 통화하는 것 같아요. 야, 통화를 하는데 이제는 한국가족은행 비전을 지나서 일교회 일학교 세우기 운동본부, 뭐 이것들 막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상관없어 보이는 일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다라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거룩한 부담을 느낀다. 그냥 저랑 임직식 끝나고 만나서 차 마시면서 나눴던 얘기 같을 수 있는데 그걸 거룩한 부담으로 여기고 어떻게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섬기는 그 일. 참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도와야 될 곳이 있으면, 자기가 없으면 아쉬운 소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큰 기업 회장님한테 이사장 자리를 부탁하고, 그분 이사장 세우고 자기하고 나하고 공동 이사를 하고 대표를 해서 이렇게 가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인의 이 어깨 위에 올라가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분에게 무릎을 꿇으면 어떨까요? 삼고 초례를 해서 그분을 모셔면 어떨까요? 너무 좋다. 자기 기업 문제가 아니라니까. 지금 자기 기업을 위해 지금 자기 기업을 5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대요. 연어를 국내 최초로 양식을 하려고 지금 뭐 국가 예산 50억, 100억 뭐 이렇게 지금 해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건 그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부담이 된다고. 나는 오늘 또 설교 영상 올라오면 내가 보내주거든. 가상칠언 1, 2, 3 보내줬어.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듣는가 봐. 부담되지. 근데 자꾸 안 하려고 그래도 성령님이 자꾸 거룩한 부담을 준다. 그래서 목이 아프도록 이야기하고 부탁한다. 마리아가 어떤 의미에서 요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뭐야 이 노인네 뒤치다거리가. 좀 폼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다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그 도리들을 다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노예 박천석 장로란 사람도 있는데 그분도 항상 우리 장로님들이 그분에게 감사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도리를 다해 도리를. 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셨으니 나도 목사님에게 도리를 다하겠습니다. 목사님 하는 일이라면 내가 몇 천만 원도 가지고 와서 이사도 하고 무엇도 하겠습니다. 신자의 도리, 부모의 도리, 자녀의 도리. 우리는 고난주간 그러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기면서 나가고 뭐 피 흘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참 따뜻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 내가 아들입니다. 수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따뜻한 가족 공동체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을 내팽개치는 그런 차가운 교회가 되면 안 돼.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했던 부목사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평생토록 우리 교회 가족인 것처럼 붙들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우리가 부모가 돼주고 우리가 베이스 캠프가 되고 언제든지 힘들고 지치면 다시 돌아와라. 우리 밥 같이 나눠 먹고 살자. 이런 좀 멋진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플룻으로 연주한 우리 정경숙 권사님 참 교회를 위해서 올인했던 여인입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전도했던 사람들이 다 이번에 한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 사랑해야죠. 축복해야죠. 애롭지 않도록 붙들어줘야죠. 이런 분들이 어디 우리 교회 한두 분입니까? 많습니다. 정말 초라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광을 지켜드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